우리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저희 또 연약한 마음을 보면서,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켰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 정말 여러분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UDT라든가 이 강한 부대는 정말 전투력이 있고 정말 날쌔고 정말 똘방똘방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대가 약하면 약한 군인일수록 그저 당나라 군인처럼 느긋하고 느릿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 싸우는 우리 전투 요인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며 우리가 진정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키는 자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이 가치와 생명을 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 후반부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 주님 나라가 불러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가치와 생명,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빠리빠리하게, 우리는 군사고 용사로, 여러분 정말 그 특전사 UDT처럼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의 UDT로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는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랜선으로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내가 병상에 있어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은 병상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병상에서 일어나라. 저는 정말 특이한 체질인 것 같아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었습니다.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들어가서도 한 것을 알고서는 2일째 되는 날 항체 주사 하나 맞고, 다음 날 다른 주사를 맞겠다고 주사 바늘을 꼽아놨다가 다음 날이 오자 3일째가 되자 놓을 것이 없다고 이 주사 바늘을 빼버렸어요. 한 번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참, 항체 주사를 맞고 나니까 머리가 좀 아프고 또 37.3도까지 올라서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체온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37.5도 이상이 돼야 그래도 체온이 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참으라는 겁니다. 정말 참았더니 한숨 자고 났더니 아무 증상이 없고 도리어 또 머리가 맑고 개운해졌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증상이었어요. 정말 특이한 체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곳에서는 또한 보았습니다. 정말 체온이 37.5도가 넘어가고 38도가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오늘 41편 이 저자인 다윗이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 압살론에게 쫓겨 도망갈 때가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이는 말합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들 압살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신복이 압살론과 그 연합을 해가지고 모험을 해서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함 가운데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1편은 재앙의 날이다 라는 이름의 노래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다윗의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41편을 연구해서 말할 때 이 41편은 정말 다윗이 패키지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재앙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다윗은 재앙이 한 가지가 온 것이 아니라 아주 패키지로 여러 가지로 이 재앙이 왔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우리는 생각하면 욥을 생각하죠. 욥은 자신의 육축의 재산, 자녀, 아들과 딸, 열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고통을 당하죠. 또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끓고 어쩔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그 몸의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패키지로 고통을 당한 사람, 패키지로 재앙을 당한 사람이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 또한 떠나버리고 그리고 몸에 욕창이 나서 그 몸의 고통까지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패키지로 여러 가지로 이 재앙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병을 얻었고요, 그 병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와가지고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고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직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패키지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의 재앙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이 비슷한 모습 속에 우리는 이 병상에 있고 또는 요양원에 있고 또는 부도가 또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몸의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길, 병상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패키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패키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이 승리하고 어떻게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시간이 되는 한도에서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우리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가집시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똑같은 거 듣고 들어도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 듣고 똑같은 거 들을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들을수록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반복의 힘이라고 요즘은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아마 공부해 보면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공부가 지금 보면 왜 그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했고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계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지 능력에서도 반복의 힘이 능력이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의 다윗에게 임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허락된 내에서 한번 봅시다. 이 다윗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첫째는 그는 살해의 위험을 당했어요. 지금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위협,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 오늘 41편 2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좀 문 닫으셔도 돼요. 이제 닫으셔야죠. 이제 아예 걸으셔도 돼. 밖에 이제 더 이상 올 데 없어요. 예, 자, 시편 42편
41편 2절. 자, 해요. 엄마가 어려어리 할 땐 네가 해. 저도 못 커가지고 우린 리더자인데 리더자는요 모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안 되면 안 된 만큼,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놈도 쓰지만 안 되면 안 된 만큼 쓰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니까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리더자이기 때문에 리더자의 언어, 리더자의 행동, 리더자의 모습으로 가져야 돼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이 살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리더자로서의 품격과 리더자로서 행정과 리더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리시리.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서 맡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그의 믿음이지만, 그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베풀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뭐하지 마옵소서? 맡기지 마옵소서. 이 원수의 뜻은 뭡니까?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이라는 이 3인칭 그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3인칭으로 나오지만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뜻대로 나를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하시리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 내가 그의 뜻대로, 그들이 그 원수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불의한 사건으로 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 앞에 스토킹을 당할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나는 바르게 가는데 누가 들이칠 수도 있고, 우리는 늘 이런 죽음의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도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도리어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를 해하려는 이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제가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아까 나오다가 우리 사모에게 처음 얘기했지만 정말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물론 문을 닫아야 되지만 세상에 떠벌리면서 그 교회 발이다, 교회 성도들이 걸려서 이렇게 되었다, 교회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 확진이 됐다, 뭐 이런 교회 얘기가 나올까봐, 그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들까지도 악한 영향을 줄까봐 그것이 가장 조심했어요, 사실. 그래서 함부로 말도 못했어요. 큰 소리도 못 쳤어요. 그러나 냉중에는 내가 괜히 그랬다, 큰 소리를 칠걸, 도리어 뻔뻔해질걸, 주를 위해서 뻔뻔해질걸. 그런데도 내 양심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와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랬디다. 그 뻔뻔해지자 이랬는데
누가 그랩디다 그 말에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지켰어요. 사실이고요.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오늘 영상을 예비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림을 가지세요. 아니, 그분도 그래요. 아니, 몇 개월씩 안 나오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건 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1년에 두세 번은 나와요. 1년에 두세 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역학조사한다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좀 찔림을 가지세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몇 개월에 1년에 두세 번 나와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아니,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마다 그래도 띄엄띄엄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성도라 하면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 거룩한 성도거든요. 거룩성이거든요. 그 거룩한 일에 주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그건 간망자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것도 와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킬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사람이 부인 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코로나나 다른 더 큰 게 오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사람 말 때문에도 신앙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말에 더 큰 이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앞으로 재앙이 오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거는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더하고 덜하고 정말 우선순위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고등학문을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성경은 그렇죠. 큰 것을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는 얘기죠 이거는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가서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큰 것을 맡기면 여러분 회사 주도납니다. 회사 망해요. 안 맡기죠. 망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여기 우리 정말 그들의 원수의 뜻대로 여러분 그 사단의 괴력에 빠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왜요?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들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자로서 리더자의 품격과 언어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리더자로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게을러요. 이건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 믿음을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이 원수가 가만히 내버두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이 복음 증가하는 것을 교회를 가만히 내버두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리더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리더자는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준비 안 해도 안 한 만큼 써요. 쓰긴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게 쓰이는 거예요. 그 준비 그 안 한 만큼만 쓰여지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크게 쓰여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도 익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볼 수 있는 지혜, 지식과 지혜와 능력도 가져야 되는 거고. 예.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군소신학에 가면 이런 얘기해요. 야, 준비 안 해도 하나님 써서 준비시키셔. 그렇지 않아요. 써서 준비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준비된 만큼,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소교단 출신들이 늘 그냥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의 사모들도 늘 그래요. 그냥 아니요. 아닙니다. 준비돼야 돼. 리더자의 그 행동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문자 보내는 게 무슨 리더자냐고요.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살피고, 여러분 보살피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리더자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건 리더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거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아는 얘기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모진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리더자로서의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걸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에 한 번도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많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이 다윗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살해의 위협에서 그는 마음의 병을 얻었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와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이 다윗은 이 고통을 다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코로나가 와서 전화를 받고 또 누가 걸렸다 막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막 정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지도 않는데. 그것도 뉴스에 또 막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또 막 전화도 오고 뭐 신문에 있는 것도 또 보내오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다윗은 이런 가운데 견디고 이겼는데 나는 다윗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약하네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사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우리가 리더자로서 준비를 하고 리더자로의 그 삶을 살아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행정하고 리더자의 지성, 리더자의 행정, 그것만 나타난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랬어요. 첫 번째 그래서요, 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교회가
다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교회까지 욕을 먹을까,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까, 이것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사실 저의 순수한 면을 그래서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내가 있구나.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 것 같은 너무너무 그 마음에 아픔에 죽고 싶은 마음이 다 들 정도로 내가 순수함이 있구나. 이건 내가 자아자찬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냉중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도 그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역학조사도 그렇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양이 2.5배래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시킬 수 있는 게 2.5배, 두 사람 반이래요. 그런데 한나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건 다른 데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슈퍼 확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또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연결고리가 있으려면 한 사람이 불어야 돼. 그냥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로 왔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그러나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병생에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부도 가운데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살해 위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1번뿐이 안 했지만 남은 다음에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복을 내가 받을 줄 믿는다고, 이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의 뜻대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원수의 뜻대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원수들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위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서 기적을 베푸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다가 나왔어요. 베드로 요한복음에서는 떡이라는 것에 가장 은혜를 받았고,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굳건한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금수와 버리지 현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쓰시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밤새도록 성경을 틀어놓고 낮이나 밤이나 틀어놓고 들었어요. 기도를 듣고 성경 말씀 요절을 들었는데 틀어놓고 잠을 자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증거한 선포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잘 준비해서 계속 준비해요.
게으르지 말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주일이 오기 전에 주일날 누리는 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잘 있냐, 뭐하냐, 이번에 예배 드리자. 여러분 지금 그릴 때에 지금요. 마지막 때는 그래도 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막 해야 돼. 사실 오늘 예배 끝나면 김은주 집사하고 좀 미팅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는 여기서 끝나서 가는 본교회로 가기 전까지 뭔가를 해라. 이제는 안내를 쓰든가 간단하게 막 신방하고 이런 건 안 되고, 그거는 사모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모가 너무 게을러요. 사실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안 돼요. 막 열정을 불태우고 하고, 그래서 그건 안 되지만 너 안내라도 해라. 너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부흥을 하겠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냐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면 당신이 하세요 원리 그것처럼 내가 생각해서 너무 우리 교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안 되고,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좀 그 얘기하면 그건 네 해라. 그러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주부에도 이렇게 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우리예요. 전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막 이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기도원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나가면 그냥 나갔는가 보다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제도대로 최소한 2번 찾아가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우리는 그거 연자맷돌을 메고 빠질 자들의 모습이지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 굉장히 능력 있고 지혜롭고, 야, 저기 그거 해놓은 거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불 켜진 거. 근데 거기서 안에서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거 켜고 가라 그럴 걸. 아, 이거 이렇게 해놓고 가라 그럴 걸. 왔는데 완벽하게 싹 떼 있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사모님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잘만 준비되면,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몸이 이제는 막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반응하게 하고 또 하고, 하기 싫어도. 그래서 그러면 돼요. 지금 늦었지만 늦었다 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